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되기까지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경제를 수탈당하고 젊은 남자들은 군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우리 아버지가 끌려갔어.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또 군대 일본군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과 수모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에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큰 치욕과 고통을 당했듯이 유대 역사 가운데도 큰 시련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해방되었듯이 이스라엘도 해방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전절일 절기입니다. 수전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전절. 한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수는 닦을 수, 저는 큰 집, 떼절. 이것은 뭐냐면 성전을 새롭게 단장한 절기. 다시 말하면 더러워진 성전을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신 강요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되찾고 회복한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능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 예수님이 수전절 절기 때 성전에 서서 말씀하신 수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인 신구약 중간 시기에 시리아 왕 주전 170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해서 8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신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삼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방을 매춘부를 집어넣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부모와 어린아이와 함께 목에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실래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서 저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BC 160년에 유대인들 레이지파 가운데 마카비라는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우리 유대인들을, 죄 없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 나가자. 그렇게 해서 마카비 제사장 가문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시리아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다시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 이방 제우스 태양신을 끌어내고 성전에서 매춘부를 행하고 있는 더러운 성전의 방에 있는 매운구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방 제사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22절 수전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 에스겔 34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민족들아,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차면 너희들 다시 거룩하게 회복해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고 깨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에스겔 34장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먹이지 않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다시 양을 찾으실 것이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살이 쪄도 먹이지 아니하고 악한 짐승이 잡아서 물어가도 구하러 가지 아니하지만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고 있지만 훗날에 이제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의 돌보지 않는 양, 거짓 선지자들이 돌보지 않는 그 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뺏긴 양을 찾으시고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해주고 연약한 양을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이 에스겔 34장을 읽으면서 언젠가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수전절 절기에 바로 지난 시간에 내가 선한 목자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야 아멘이 이렇게 불쌍하게 아멘을 하고 기대감이 없이 아멘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고 깜짝 놀라고 더 나아가서는 36절에 제단을 거룩하게 너희들 기념한 이 수전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아멘은 소수가 해요. 그때도 그랬어. 그때 2000년 전에도 그랬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수전절에 기다리는 바로 참된 목자, 여호와의 참된 목자가 바로 나다. 너무 주께서 사랑하니까 저 코도 골고 이렇게 놔두세요.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잡을 주시니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났어요. 두
두 가지 반응이 났어요. 두 가지 반응. 내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째, 다수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소리를 하고 우리를 미혹시킨다. 미혹시킨다. 그래서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려 미혹시키려고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또 있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지금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다라고 말할 때, 다수가 그렇게 말할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참된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멍어리가 듣게 되고, 여기는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이쪽을 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뒷북쳐도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 누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말 사역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는 죽은 자를 살렸죠, 귀신들을 쫓아냈죠, 안진병이 일으켰죠, 5장에 보면 맹인을 고쳤죠, 기머거리를 듣게 하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수전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수의 유대인들은, 다수가 저 귀신 들렸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은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소수의 무리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렇게 명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냐,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 좋아하고 있네. 너의 다수 틀렸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러나 진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렇게 이제 두 부류가 이렇게 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렇게 부류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갈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두 부류가 있어. 그래서 결국 하나가 돼.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오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힘들어서 외로워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 왔다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돼. 이런 이유로 떠나고 저런 이유로 떠나서 결국 그래서 나중에 교회는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진실한 사건들을 통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진짜 알곡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라지가 막 들어와가고 헛탕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두 가지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이런 청중에게 대해서 수전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믿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 아멘 안 하는 것들, 그리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고 존다 그러는 거예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수많은 선한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의 양인 사람은 예수님의 적은 몇 마디 말씀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잘 듣고 아멘해.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 힘들어서 교회 안 나와, 병들어서 교회 안 나와, 외로워서 안 나와, 돈이 없어서 안 나와, 기분 나빠서 안 나와, 비가 와서 안 나와, 추워서 안 나와, 번개쳐서 안 나와.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안 나와. 그치 젊은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안 나와. 결혼 못해서 안 나와. 취업 못해서 안 나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 반대야. 교회를 꼭 나오는 사람은 힘드니까 나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힘드니까 나오고, 병드니까 나오고, 아프니까 나오고, 외로우니까 나오고, 돈 없어서 나오고, 취업 안 됐으니까 나오고, 결혼 못하니까 안 되고, 100번 잘려도 나오고, 고민이 많으니까 나오고, 남편 잘못 만나도 나오고, 부인 잘못 만나도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갖는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잘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지.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의인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싸돌아다니고 피해다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다녔던 우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아시고 여기에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김양옥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최근에 장기결석자가 돌아오는 것은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좋아서 왔겠어요. 사업 실패하고 뭐 사고 나고 잘 안 돼서 왔지. 우리 잘 되면 여기 앉을 사람이 없잖아. 강남에 한 1,000억씩 갖고 있으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야 될 이유가, 글쎄 우리 집 사람에게는 우리 집 사람도 모르겠어. 응? 돈 1,000억씩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봐, 돈 얘기하는 거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 벌써 지금. 응? 우리 처자들 저 아이돌 스타 같은 딱 싸우면, 그치? 할렐루야. 이 설교가 안 될 때는 뭔가 좀 할렐루야 한번 해. 나도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훗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28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주일날 빠지면 영생이 취소되고, 또 아멘 안 했다 해서 영생이 취소되고, 맨 앞에서 졸았다 해서 영생이 취소되고, 목사 째려봤다 해서 영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 양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영원토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병에서 치료받으면 10년 20년 살 수 있어도 병 치료받고, 우리 교회도 암병 고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암병 치료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그냥 도망갔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살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이들을, 자기 양을, 예수님의 양을,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양무리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세 보잘것없는 지상의 생명은 지나가고 영원히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눈부신 숭고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어디서 그냥 오늘 창신일동에서 쪽방 주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 우리 한번 손들고 한번 해볼까? 그때 100만 원씩 준다. 예배 시간에 100만 원씩 나눠준다. 벌써 좀 마음이 화가는 사람이 벌써 보여. 막 나도 마음이 막 흔들리나 그래. 여러분 그 흔들리면 안 돼. 그 돈 100만 원 그냥 한 방이면 끝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돈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원수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권세도 의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김 목사 말이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양된 자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 변치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90세 때 예수 믿는 우리 장영자 할머니는 참 은혜예요. 은혜. 이제 후반기에 마지막에 예수 딱 믿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럽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젊어서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처음 거긴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선함이 없이 값없이 받았지만 이 값없는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늘의 생명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의 양된 우리 신자들은 힘 있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고 우리 자체는 힘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넉넉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선물 주고 명절 때 선물 줄 때 쪼잔한 거 안 주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수련회 갈 때도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풍성하게. 할렐루야.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또 11조 생활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놓여 있어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악한 것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좀 건드리게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의 과정에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 구절을 어떤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네. 내게 주신 것, 뭘 예수님께 주셨다 그럴까요? 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신자들은 시간 세계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상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만큼 신자는 만물보다 크다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들이다. 그들은 원칙에서 있어서는 벌써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의 슬픔이나 고통과 가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과 안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안전은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받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이유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